할렐루야. 오늘도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쁜 얼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하루 동안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 호흡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는 모두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성하게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4월 마지막 주일도 지났습니다. 새로운 달을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또 참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세계인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 이 지역에 의료로 섬기고 여러 가지 행정으로 돕는 이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 구약성경 682면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17장에서부터 계속된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호사밧의 말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버지 그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였던 것을 보고서 그는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더욱 개혁적인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순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을 일으키면서는 자신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했는데 각 성마다 재판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의 실생활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혁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더 멋졌던 것은 뭐냐면 그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적들이 자중질환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냥 어부지리겨 그러다가 가서 전리품만 전부 회수해오는 그렇게 그냥 싱겁게 엄청난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너무나 많죠.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도 생기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그의 참 말년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해서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완벽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실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33절에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본거지가 바로 이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산당을 모두 없애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인데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기도 했지만은 이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으면서도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사밧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 역대하 17장이거든요. 그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니, 처음 얘기할 때는 산당을 제거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말년에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니, 처음은 제거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못했다 그러고, 이거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이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건 왕하고 가까운 곳이죠. 그곳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지, 그 먼 곳에 있는 곳까지는 개혁의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했어요. 즉 도시보다는 지방이 이방 종교의 뿌리가 더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은요, 앞으로 꽤 오랫동안 철거하지를 못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산당이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도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33절에 그러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은 여호사밧이 아주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온 나라를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 대통령이 무슨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중앙정부에서 조금 개혁하는 거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지방정부까지 그렇게 그 지방행정조직까지 완벽하게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그 어떤 개혁의 영향력이 미치려면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 번의 종교개혁을 했으면서 이만하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지방에 레위인도 보내고 제사장들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도록 재판관까지 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의가 완전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더 철저해야 돼, 더 철저해. 오늘 우리도 뭔가를 좀 삶에서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몇 가지 태도를 바꾼다고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속에 언제든지 죄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산당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못 박았다는 건 완전히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태도 정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여호사밧이 그 실정을 했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여호사밧이 일전에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다가 아합을 방문했다가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유다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그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가까이 했다. 바로 아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거 결코 옳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들과 같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2서를 가게 되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즉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를 사랑을 주면 안 돼.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워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편에 서 가지고 있는 거는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인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교제를 하였기에 책망을 받았는데, 그는 이제 말년에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가 있어요. 그 아시아와 교제를 한 겁니다.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니, 아합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 가지고 야단을 맞았는데 또 다시 그 아들하고 이제 서로 또 이제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배를 만들었어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당신이 저 북의 아시아와 교제하였기에 왕이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파하시리라 하는 저주의 예언을 해요. 그러자 그 예언대로 이 배가 결국에 목적지까지 못 갔습니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파선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왜 여호사밧은 왜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서 손해를 볼까요? 여호사밧 자신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죄의 횡포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기에 북이스라엘과 쉽게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 악과 관계를 한번 맺게 되면 단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배가 파선하자 여호사밧이 뒤늦게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후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느냐 그게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파선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파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또 죄를 깨닫게 되면 금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죄를 경계했으면 좋지 않았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죄로부터 아예 처음부터 딱 그냥 끊어버렸으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죄가 지적되면은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순발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의 말년을 보면서 정말 개혁을 하고 자기 삶과 또 자기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